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장 곡신불사, 곡신불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6장은 이러합니다. 곡신불사, 하느님은 죽지 않는다. 시위현빈, 이를 하늘 어머니라 한다. 현빈짐은 하늘 어머니의 입, 시위천직은 이를 일러 하늘 땅 우주의 뿌리라 한다. 면면 약존, 한결같이 계시니 용지불근, 쓰는데도 애쓰지 않는다. 곡신은 노자가 온라인 도를 이름한 여러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골곡자는 입을 중심으로 얼굴을 상영한 글자이면서 요도를 중심으로 여자의 음부를 상영한 글자입니다. 소낙비가 쏟아질 때는 하늘도 골짜기입니다. 입구는 만물이 쏟아져 나오는 중묘 지문입니다. 거기서 음양으로 된 만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구린내 지린내 나는 형이하의 골이 아니라 우주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형이상의 골이라 신자를 붙였습니다. 이 우주는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마주 대하자는 것입니다. 이 얼굴을 모른 채 하고서 분칠하는 골이나 바라보거나 오줌 누는 골이나 더듬으며 두 번 없는 이 삶을 끝내서야 되겠는가?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참나를 깨달아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해탈을 얻는 것이다. 골짜기를 보고 하느님을 생각한 사람이 노자인데 땅바닥을 보고 하느님을 생각한 사람은 에크하르트입니다. 독일 신비주의의 개조인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은 단순한 지면이고 고요한 황야이며 단순한 침묵이다. 노자는 먼저 났으니 에크하르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뒤에 온 에크하르트도 동양의 노자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크하르트는 노자와 같이 하느님이 무임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은 우주 창조 이전에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만들어진 우주 안에서 하느님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자각한다.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 하느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하느님 안으로 하나 된다. 또 에크하르트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 하느님 머리 작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마음의 불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밖으로 하느님을 찾으면 없음에 이르고 속으로 하느님을 찾으면 얼의 빛을 만납니다. 하느님을 석가는 니르바나의 빛이라 하고 장자는 숨겨진 빛이라 했으며 간디는 거룩한 빛이라 하고 유영모는 얼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죽지 않는다. 곡신불사에는 나지 않는다. 불생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절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서 죽어야 하는 상대적 존재입니다. 우주도 개벽을 하고 종언을 해야 하는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우주의 뿌리요 돌아갈 곳입니다. 우주가 나오는 곳이 하느님의 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없는 입으로 우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여성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현빈이란 하늘 어머니란 뜻입니다. 하느님은 남녀의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듯이 어머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임시입니다. 그러나 상대 세계에 갇힌 우리 사람들은 하느님에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낱말을 더 붙여야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상대적 존재의 근원이란 뜻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와 석가는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예수와 장자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이들은 하느님을 어머니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이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중국의 오경웅은 하느님을 어머니로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여름별처럼 무서운 엄부이실 뿐 아니라 또한 겨울별이나 가을달이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친절하신 자모도 되신다. 하나님이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이 아님을 어떻게 아는가? 내게는 하나님이 어머니시다. 그래서 나는 전생에 걸쳐 나의 어머니를 찾는 것이다. 암컷 빈자를 어머니 빈자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암컷이라 하기에 송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나 글에 붙잡힐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위임으로 없어진다면 하느님의 아들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거짓입니다. 미국, 러시아 같은 큰 나라도 인공위성을 한동안 자주 쏘아 올리더니 이제는 열의가 식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이유가 재정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무한 우주에 무수한 은하우주를 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하는 일도 없고 힘들다 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이요 자연입니다. 그리하여 임자이신 하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참사람은 무수한 별에 눈길을 주기보다 무수한 별을 담고 있는 없음의 허공에 감격합니다. 하느님이 바로 없음의 허공이십니다. 장엄은 정말이지 허공이 장엄하다. 허공의 얼굴인 공상이 장엄하다. 이 우주는 허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만물이 전부 동원되어 겨우 허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붓끝 같은 물만 보고 허공을 못 보다니 제가 좀팽이 같은 것이라서 물밖에 못 본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그야말로 저절로 샘솟으니 쓰는데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물에 관해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가 말하기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예수의 체험을 자신도 체험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육체는 무너지고 정신이 산다. 몸은 죽고 얼은 산다. 몸나는 노병사다. 얼라는 진선미다. 몸은 죽어 썩지만 얼은 살아 빛난다. 그러므로 몸은 죽어야 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서 죽는 거다. 몸나는 죽으러 온 줄 알아야 한다. 안 죽는 것은 하느님뿐이다. 하느님의 말씀뿐이다. 하느님은 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얼이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샘솟았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영원한 생명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얼 생명을 믿는 얼번 여러분, 진선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